11월 첫째 주일 맞아서 또 오늘 전도주일 설교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의문들,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다 의문스럽고 또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중에 물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역지사지해서 내가 만약 예수님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가 흔하게 그냥 생각하고 내뱉는 많은 말들이 그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다라는 이 생각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한 장애물 중에 하나예요. 자, 정말 기독교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 그리고 기독교의 초창기 역사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만들어진 종교다.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AD 64년에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배경이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있었죠. 그때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AD 64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였던 도시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로마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들도 다 굉장히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엄청나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민심이라는 말을 하죠. 민심. 네, 그 당시 그 시민들, 국민들의 그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져 있을 거예요.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지면 먼저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지도자, 국가 지도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당시에 로마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악명 높은 이 사람이었어요. 네로 황제였어요. 근데 이 네로가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왜곡된 소문을 내는 거였어요. 이 네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네로 황제는 굉장히 폭군이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는 그런 소문이 막 그 나라 안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했냐면은 기독교인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주된 이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대교 아니에요? 구약 성경만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믿는 게 유대교예요. 네. 근데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구약 성경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시 바벨론의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다시 패권이 헬라,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리고 계속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 신약 성경 시대에는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받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계속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으니까 이 메시아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이스라엘 있잖아요. 국가적 이스라엘이요. 그 나라는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유대교에 대해서 나타난 새로운 종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 기독교는 이단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로마 황제가 이제 이것을 역이용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역이용하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단 사상을 퍼뜨려서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여러 신들, 로마에 존재하는 여러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논리를 펼쳐요. 이 모든 그 어떤 자기의 책임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저 왼쪽 그림 잘 안 보이지만 저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뭐냐면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불을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기독교인들 자체를 불에 태워서 죽인 그런 역사적인 박해.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은 다 저것을 앉아서 지켜보면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오른쪽 그림은 어떤 장면이에요? 이제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다 모아놓고 저 무참한 사자 맹수가 와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잡아먹게끔 뜯어먹게끔 하는데 지금 저 기독교인들은 최후의 마지막에도 모여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주 한 200년 정도를 이 박해가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어요. 저 지하 동굴이죠. 근데 여러분 저게 그냥 지금은 하나의 관광지이지만 옛날에는 저 터키의 저 갑바도기아와 같은 지하 동굴이 어떤 곳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몰래 박해를 피해서 살면서 주거했던 공간이에요. 지금은 터키에 가면 저 갑바도기아는 그냥 관광지에 불과하지만 저 당시에는 저런 아까 보았던 불에 태워지거나 사자밥으로 먹히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걸리기만 하면 저렇게 다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저렇게 로마의 어떤 그런 감시를 피해서 저런 곳에 들어가서 저걸 보통 뭐라고 하죠?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저런 곳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실제 생활도 저기서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흔적이 지금도 저 갑바도기아에 남아 있습니다. 이 로마 정치인들에게 기독교인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만만한 그런 상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했던 로마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던졌던 그 질문의 차원에서 볼 때 이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십자가에서 처형됐던 어떤 한 선각자의 후예가 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선각자를 신격화해서 만들어낸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따르던 어떤 지도자, 예수라는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이 제자들이 신격화를 했다는 거죠. 네, 맞는 말이죠. 끄덕끄덕하고 집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죠. 예수님을 신격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만들어낸 종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유대교랑 기독교도 잘 구분도 못했고, 게다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신격화해서 만든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예수라는 한 인간, 여러분 지난번 한 달 전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하고,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 부처와 같이 그런 어떤 하나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인들도 유대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분도 못할 뿐더러 기독교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로마 안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그냥 끝납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약 한 250년이 지나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13년에 저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저기 밑에 보면 307년부터 337년까지 통치했던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예요. 이 사람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로마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공인을 합니다. 이 직전까지 저 모든 황제들은 다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네로 이후로 모든 황제들은 다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여러분, 황제 이외에 어떤 대상에게도 주님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라는 그리스 호칭이 뭐냐면 큐리오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 주님 하는 게 큐리오스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해서? 예수님에게 했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처형대상감이에요. 왜냐하면 큐리오스는 오직 황제에게만 붙이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나라의 통치자에게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잡혀가거나 불에 태워지지 않거든요. 그런 배경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 근데 그렇게 박해를 받아오다가 갑자기 저 307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가 더 이상 박해받는 이단 종교가 아니라 공인된 종교임을 발표를 한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 콘스탄틴 황제는 정말 어떤 아주 진실한 신앙을 가졌다기보다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기 위해서,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해 줄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는 했지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역사적 시기에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도록 박해를 받아왔던 기독교, 끝이 보이지 않는 박해 가운데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저렇게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유지되어 왔고, 또 저 안에 박해가 일어나면은 또 이 제자들은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유지되어 왔던 기독교가 갑자기 콘스탄틴 황제 때 공인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 379년부터 395년에 통치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아버립니다. 국교로 삼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로마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로마에서 불법이고, 그리고 황제가 인정하는 정식 기독교가 아닌 여러 다른 그런 기독교의 아류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는, 이게 국교예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예요.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세례받는 거예요. 태어나면 로마인들은 무조건 다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황제가 인정하는 정식 기독교 아니면 다 이단인 거예요. 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신앙이 아직 깊지 않고 집사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도 잘 신앙이 깊지 않을 때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 굉장히 훌륭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거는 행복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은 진실한 신앙인이 나오기보다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기독교 국교 이후에 물론 진실한 신앙인도 있었겠지만 또 저 이후에는 또 교회 어두운 역사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역사의 사실에서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결국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이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거대 제국이었던 로마, 수백 년간을 지속했던 로마는 망합니다. 그러나 저 로마의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저렇게 300여 년 동안 흘러오는 동안 기독교가 망했나요? 기독교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시점에서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망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본 어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 장면에 보면은 어떤 한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신상을 무너뜨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니엘이 역사의 이 흐름을 미리 다 예언으로 본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한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그 신상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 무너졌던 그 무너진 영역들이 다 뭐예요? 나라들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무너진 거예요. 모든 거대 제국들은 다 무너지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이 예언했어요. 근데 이 예언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어요. 모든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지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로마를 통해서 로마라는 한 거대 제국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살아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독교에 대한 의심, 기독교는 만들어진 종교다라는 생각이 한동안 없어져 있다가 다시 이런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서 발전되었던 영역이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시대가 열려버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인간의 이성, 과학 법칙 이러면서 또다시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제기되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우면서 한편에서는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일어나고 한편에서는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근데 르네상스가 인류 역사로 보면 굉장한 발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르네상스를 보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너무 정반대의 역반응이 일어난 것이 르네상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것, 똑똑한 어떤 이성을 주신 것, 생각하는 능력을 주신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성과 지혜가 꽃이 핀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간이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면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한 비극이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오히려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판단해버리는. 자, 오늘날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인간 복제가 가능해지는 문제 아니에요? 인간 복제가 가능한.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물론 이런 복제 기술로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복제해버리는 그걸 클론이라고 하죠. 클론이 나온다라는 건 어떤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니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전해버리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버리는 일이 인간 복제인 거예요. 네,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 가정 구조를 해체시켜 버리는 게 뭐예요? LGBTQ 운동이란 말이에요. 네, 지난주에 제가 그 10월 27일 날 그 광화문 시청 집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신문 기사 유심히 보셨어요? 그 처음에 그 기독교 집회할 때는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 미친놈들이다. 왜 저기 나가 저러냐 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 기사에 역전된 기사가 나왔죠. 기독교인들이 12.7 집회를 하니까 천주교, 불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면서 기독교인들 너무 고맙다. 우리도 차별금지법 통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되는 거 그거 통과하는 거 반대했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거 못했는데 기독교인들이 110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걸 반대하고 기도회를 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 기독교인들이 욕먹을까봐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 못 낸다?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버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동성애가 판을 쳐서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들의 시대에 애들이 화장실에 갈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가지고 중립 화장실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여러분의 배우자, 그 자녀의 배우자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아들인데 남자를 데려오고 딸인데 여자를 데려오고 애는 어떻게 낳을 거니 했더니 씨바지를 돈 주고 사서 애 낳으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LGBTQ 나오는 드라마, 영화에서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주고 다 그냥 로맨스로 멋지게만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미국의 현실, 유럽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이 우리 한국에서도 펼쳐진다라는 거는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꽃피운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이성을 주신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과 성경 말씀과 기독교 신앙조차도 이성과 과학의 기초에서 판단을 하는 일들이 17세기부터 계속 벌어지다가 1900년대에 들어왔어요. 20세기. 근데 20세기 들어오니까 이제 어떠한 신학이 발전을 했냐면 예수는 그저 인간일 뿐이고 기독교 신앙은 몇 사람 특히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다라는 이론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난달에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아니냐. 이런 이론을 처음으로 내놓은 사람이 우리 다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위대한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사람. 뇌자로 된 인물. 혹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름 들으면. 누구예요?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 어떤 사람은 막 기독교인으로서 막 슈바이처를 막 되게 존경하는 인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슈바이처의 사상을 연구해 보면 그가 이런 예수라는 한 인간을 신격화해서 만든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역사적 예수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역사적 예수. 이거의 시초가 된 사람이 슈바이처예요. 이런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역사적 예수 운동도 지금은 많이 이렇게 힘을 잃고 한때 이게 막 붐으로 일어났다가 20세기 후반에 지금은 또 이 운동이 이렇게 주춤해지면서 이것조차도 다 이렇게 지금 쇠퇴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이런 역사적 예수 운동 결국 뭐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라는 인간을 그의 후예들이었던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를 신격화해서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하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기독교가 정말 만들어진 종교라면 뭔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이고 거짓 종교였다면 먼저는 예수님을 가장 처음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원래 종교는 어떤 종교였죠?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 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인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유대교를 떠나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심지어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했거든요.
많은 유대인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개종을 했거든요. 자, 어느 정도로 개종했는지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이 도에 좀 복종하니라. 자, 빨간 글씨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사장은 유대교 지도자잖아요. 근데 누구까지도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철저히 유대인이었고 친척도 유대인, 지인들도 다 유대인, 강력한 종교 공동체였던 유대교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은요, 이슬람교인들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 개종하는 거하고 거의 맞먹어요. 여러분, 현재 이슬람교인들이 개종을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그 이슬람 국가에서 대응하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자, 이렇게 나와요.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인들이 타종교로 개종을 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은 사형이에요. 갈색은 징역형이에요. 그리고 주황색은 무슬림을 개종시키는 사람들은 범죄로 여겨요. 자, 노란색 지역은 가장 약해. 강제로 결혼한 사람이면 이혼을 해야 되고 양육권도 박탈을 당해. 근데 여러분, 저런 나라들, 저 빨간색 나라들 중에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씩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마치 지금 저 무슬림 국가 안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교인들 또한 죽음을 무릅쓰고 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족도 나라도 생명도 포기하는 일이었어요. 사실 예수님 제자들도 이 메시아 사상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내가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여러분 보세요. 이 메시아 사상에 갇혀 있어 보니까 제자들이 어땠냐고 32절 빨간 글씨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이것에 대해 질문하기도 두려워했던. 그리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있잖아요.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자, 마가도 이거 대부분 다 베드로에게서 전해 듣고 쓴 것이 마가복음이었고, 네,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죽을 때에 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걸 공통적으로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또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이 직접 목격까지도 했는데 말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있더라. 자, 지금 예수님을 직접 봤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드렸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서도 의심을 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태가 자기가 자기 얘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거 온 인류가 다 보는 수치예요.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의심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기독교를 나중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이런 거 왜 써놔요? 이런 거 써놓을 리가 없죠. 자기들의 수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된 신앙이고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철저하게 검증받은 신앙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교 공동체를 떠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다라는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제자들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너무나 놀랍게 변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제자가 될 것이라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열흘 만에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그리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도 변화되지 않았던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났고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만들어낸 종교가 기독교라면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놀랍도록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다 순교당했어요.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놀라운 그 기독교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 당했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안드레도 처형당했어요. 야고보도 목베임 당했어요. 빌립도 기둥에 매달려서 죽임당했어요. 바돌로메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요. 도마는, 여러분 도마 하면은 우리는 의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도마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인도에 가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인도에 최초로 복음 전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창에 맞아 죽었어요. 마태도 목베임 당했어요.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 당했어요. 시몬도 활에 맞아 죽었어요. 유다도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어요. 마띠아도 에티오피아에 가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다데오도 전쟁용 무기에 난도질 당해서 순교했어요. 미쳤나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그냥 이들이 신격화해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였다면 왜 저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처참한 죽음을 죽어가면서도 저런 죽음을 기쁘게 감당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고 정말 승천하셨고 성령님은 정말 임하셔서 이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이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돈 벌기 위해서 직업으로 삼아왔던 그 어부라는 직업을 다 내려놓고 가정에서도 족보에서 파이고 사람들에게 막 거절당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은 내가 평생 동안 나의 사명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평생의 나의 부르심임을 이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도였던 바울, 이 바울도 개종을 하죠. 근데 이 바울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의 스승 이름이 뭐죠? 가말리엘. 이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들이었으면 오늘날로 치면은 최고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그리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특권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할 때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그 바울만 갔다 하면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거든. 그리고 바울은 굉장한 박해를 당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접 굳이 안 받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암행어사라는 거 있었다는 거 아시죠? 암행어사가 자기 신분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마패를 딱 들이대면 깜짝 놀라가지고 다 굴복하잖아요. 네, 뭔지 아세요? 암행어사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마패와도 같은 거야 사실. 근데도 이 사람이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엄청 손해를 보고 살아간 거야. 특권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 바울이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야. 그리고 아주 수많은 선교 편지를 남겨서 이 편지들이 이렇게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권수로 보면은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에요. 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알고 계셨죠? 옥중서신 1차, 2차 또 1차 이렇게 써 있는데 교회를 향한 서신이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후서,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지금 우리 큐티 시작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개인서신 빌레몬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로마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연대기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연대기 보면은 저기 49년에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쓰므로 이제 서신을 처음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순서로 보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옥중서신 4권, 앱골몬 빌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 쓰고,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네, 이런 거를 또 역사를 좀 알면은 더 많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디모데전서 금방 끝나고 디모데후서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유명한 그 디모데후서의 구절이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런 말들도 이게 바울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글이구나. 이걸 알면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은혜가 큰 것이죠. 만약에 이 50년경 49년 AD 49년경부터 이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부터 이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가 기록한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유대인 사회에서 이 사람은 사기꾼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기독교를 심하게 비판을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개교에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으나. 자, 이 바울도 유대교인이었고 유대교에 있다 보니까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이단이 아닙니다. 네, 당시 진짜 교회 말하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었어요. 네, 이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장소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 다메섹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박수 쳤다고,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넘치는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내 유대인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 여러분 이거 잘 요즘에 안 쓰는 말이라서 이거 사전 찾아보니까 서로 나이가 비슷한, 자기 나이랑 비슷한 사람보다 유대교를 밑에 더 열심히 지나치게 광신적으로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나는 더욱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이 13권의 서신서의 저자가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 이 바울이 최고 지성인이었고 특권층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진짜가 아니라 허구였다면, 자기가 연구했던 구약이나 율법을 성취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납득하고 경험을 할 수 없었다라면, 자기가 만든 종교에 빠져서 수많은 박해를 자초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냐는 거야. 만약에 기독교가 바울이 만들어낸 종교였다면 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와 같은 박해를 당했는가? 여러분, 바울이 당한 박해를 한 군데 모아놓은 구절이 이 구절들이에요. 보세요. 저 빨간 글씨가 다 박해예요. 일단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박해를 누구한테 당했냐면 자기 동족에게 당했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 몇 번을 맞은 거예요? 39 곱하기 5 해보세요. 195대 맞은 거예요.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청재, 위험을 당했다.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신세 한탄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런 핍박과 위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과 핍박을 당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네, 아멘. 아멘. 잘못 읽으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요. 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받은 것, 바울도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받았어. 그리고 그것을 다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의 지금 이런 삶을 볼 때에 기독교 신앙이 몇 사람의 제자나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어떨 때만 성립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모두 미쳤다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미치지 않았어. 미치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이 판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저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전한 거야. 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꼭 그렇게 박해당하고 감옥 갇히고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죽음을 자초하면서까지도 저 믿음을 지켰는가를 지금 보는 게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다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거냐는 거예요. 왜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저렇게 삶과 죽음을 자초했냐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였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은 완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으로 가보죠. 기독교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검증된 신앙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검증되었다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로마의 당시의 사상과 문화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지성적으로도 최고였고 군사력으로도 최고였고 기술로도 최고였어요. 어느 면에서도 다 우월했어요. 이 로마 제국은 그리스 문화 철학을 매우 높이 여겨서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굉장히 높이 여겨서 그리스 신화를 차용해서 자기의 정신적인 교양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런 로마가 이런 정신적인 유산을 다 버리고 콘스탄티누스 1세 때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테오도시우스 1세 때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로마가 왜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는가?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정말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다신교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보잖아요. 이 다신교를 갖고 있던 로마에서 기독교는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유일신이 아니라 정말 로마의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식민지였던 유대 민족의 신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그 예수라는 인물이 로마 제국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에서 죽였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했고, 그 예수가 기적을 일으켰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사실을 가르쳤다는 이 기독교. 근데 이 기독교가 정말 유일한 진리요 복음이었다라는 걸 이들이 스스로가 인정해낸 것이 바로 로마의 기독교 공인이고 국교화였다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검증됐다는 것은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로마인에 의해서, 헬라인에 의해서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오늘 설교 전체 내용, 오늘 우리가 나눈 전체 내용이 다 여기 축약되어 들어있어요. 당시에 부유했던 로마인들은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수정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헬라인, 여기 나오는 헬라인은 어떠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헬라인은,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지혜가 진정한 인생의 답을 가져다 줄 것을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상, 자기들이 믿는 다신이 인생의 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지혜.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 찾는 표적이 뭐였냐면은 이 메시아 사상,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다윗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가 와서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거다. 그게 표적인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 강력한 통치자를 찾는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너무나 거리끼는 것이고,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 여기는 헬라인도 포함되고 로마인도 포함되고, 바울이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수많은 여러 나라의, 아시아의, 유럽에 있는 지역의 이방인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로돼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도 헬라인도 로마인도 다 이것을 다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다.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그 모든 자들은 영적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잖아요. 자, 이들이 이제 교회를 가요. 개종을 해서 교회를 가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기록을 읽어보면 놀라운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때 많이 연구를 하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밖에 나가면 노예와 주인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면은요 다 형제예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에 바울 서신이 하나 있어요. 뭐죠? 빌레몬서예요. 빌레몬 사람 이름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노예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이죠. 노예는 누구였어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갔다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바울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내용의 책이 빌레몬서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야. 사회적으로 보면 노예랑 종이에요. 노예랑 주인이에요. 종이랑 노예랑 같은 말이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안에서는 다 형제와 자매인 거야. 근데 이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야. 특권층도 없고 귀족층도 없는 거야. 교회 오면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다 예수님 안에 다 형제인 거예요. 이게 변화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계급에 따른 빈부에 따른 차이가 없는 나라인 것이에요.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와 부부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요. 로마라는 나라는 인간의 욕망과 정욕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로마의 문화 중에 하나가 목욕탕 문화가 발전했다는 거. 요즘에도 우리가 공중 목욕탕이 있지만 그 시초가 로마잖아요. 로마의 목욕탕이라는 거는 아주 그 인간의 욕망의 표출의 현장이에요. 근데 이 로마 안에서 기꺼이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가 체험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어요. 이웃 사랑을 어느 정도로 했느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공평하게. 요즘에 교회 안에 이런 일 왜 안 일어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잘 살아서 막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 돌아가지고 갖다 버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다 쓰러지는 져가는 집에 살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 때문에 고난도 왔고 핍박도 왔지만 그들은 기쁘고 평안을 누렸다. 여러분 기독교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종교였음이 성경 말씀과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분명합니다. 소수의 맹신자가 따르는 그런 이단 종파로 끝나고 말아버리지 않고 이렇게 2000여 년을 흘러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기독교 신앙은 진리이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분명한 역사적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모든 기적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한 회복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고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리얼리티, 실제가 이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이 기독교가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결론,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세상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해가면서도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이시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가 권능을 받고 끝까지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며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붙들다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The only way and truth and life. 아멘. 네, 그 only Jesus.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아멘. 역사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었고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것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평강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능히 우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에 필요한 더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